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제가 이제 증인의 삶이라고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성도, 교회 어떠한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능력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2장을 보면 아마 오늘 이제 GBS도 하시고 또 말씀도 어제 함께 나눴죠. 그래서 2장에서 3,000명 가량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서로의 이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서 정말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전에 죄 아래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자기를 위한, 내게 유익이 될 때 그때 뭔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 이렇게 자기만을 위했던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됨이 깨지고 이제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높이고 세울 수 있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그게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성전 미문이라는 그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이 구거라는 앉은뱅이가 이 거지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앉은뱅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이 기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잖아요.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성령 받은 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고 또 행하고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미 임했지만 계속 임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는 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이 다시 어떠한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정말 누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기도 시간은 이제 3시, 6시, 9시. 근데 이건 유대 시간과 저희들이 이제 속한 저희들이 시간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유대 시간은 이제 6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은 몇 시냐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9시에 성전으로 향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기도하기 위함. 이제 그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한 사람을 메고 오는 모습도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안진뱅이가 마치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향하고 있나? 그렇지 않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거나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성전 미문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문은 이제 그게 아름다울 미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이게 이제 미문의 그런 뜻인데, 이 값비싼 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문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특히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문에 이제 비춰질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아마 이 미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문은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정말 목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오가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구걸하기 딱 좋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마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메어서 이 미문에 자리 잡고 구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요. 구걸하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보통 같으면 이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거나, 이게 아마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주무대, 성전 미문.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어요. 성전에서. 아마 이 성전 앞에 이 안진뱅이가 이 40세가, 누가복음 보면 이 40세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인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가실 때 아마 예수님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뭐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그도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그렇게 장면을 목격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침묵하고, 그때도 아마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라면, 예수님을 향해 정말 찾았더라면 어때요?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분명 고침받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이미 이제 드러난 거죠.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가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오갈 때 마주했던 얼굴이에요. 전에는 그저 지나갔지만 어때요? 자신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번 지나갔을 텐데, 마주했을 텐데, 그런데 이전에 이 거지를 바라보던 그 관점과 지금 성령 받은 후에 이 거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달라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그냥 안진뱅이에요. 그냥 불쌍한 거지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할 그 동전 몇 입, 그렇게 적선하는 것이 아마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도.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돈 몇 푼 주어지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하고 그 거지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아마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얼마나 많이 주려고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그 이야기 할 때 이미 이 안진뱅이가 실망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실망했을 거다. 그 아주 짧은 시간, 그 아마 뭐 한 3, 4초 정도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근데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딱 떨어졌을 때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루하루 굶지 않기 위함이요. 끼니를 정말 해결할 그 돈을, 은과 금을 얻고자 나왔는데, 그것이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걸한다고 나를 무시하나.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데 만약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더라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 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이건 진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2번 죽이는 일일 거예요. 굉장히 낙심했을 거고,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다행히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것으로 그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있는데 없다라고 지금 뻥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유무상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일에 굉장히 앞서서 먼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아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줬던 삶을 이 또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남은 게 있었죠. 떨어지지 않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걸으라 이야기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걷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걸어가는 거구나. 아, 저게 뛰는 거구나.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발목에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아, 나도 걷고 싶다.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나도 저 아이들처럼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즉시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1차 사건이에요. 1차 사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신자는, 교회는 전에 예수를 붙잡지 않고, 전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따르지 않았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듣도록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교회임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미 성령 받은 신자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놀라운 생명을 얻었는지 이미 아는 자예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신자, 이 생명 받은 신자는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할 때 전에 예수를 지나쳤던,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하는 그 증인이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익숙한 안진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마주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인식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세우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사는 병든 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과부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을 때 그들은 도리어 그들을 밀어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죠. 믿지 못했죠. 병들고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도리어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제자는 어떻게 지금 반응합니까?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전에는 막았었던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밝히 보고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이 병든 자들의 이 근본 문제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뭉든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보지 못한 자, 벙어리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이 말하는 바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다 병든 자들을 만나실 때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죄와 사망 아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안진뱅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율법이 뭘 이야기합니까? 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부정한 자들, 흠 있는 자들. 그래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처지, 그 죄인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늘 결핍이에요. 늘 결핍 가운데 고통하고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고자 세상을 향해서 늘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걷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 이게 소망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당장 눈앞에 필요만을 이제 구할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만을 간구해요. 그게 이제 은과 금이죠.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성도는, 교회는
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아는 자예요. 그 죄 아래 있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끔찍한 일인지 이제 아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알고 그들에게 이 자기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교회인 거죠. 본래 우리도 안진뱅이와 다르지 않았던 자죠. 본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도 안진뱅이와 같았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고 뭐 적게 배우고 이거 상관없이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뭐 더 나은 직장에 있거나 덜 그런 나은 직장에 있거나 그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자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자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힘을 얻어서 걸어서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앞에 나아가서 정말 참된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비참했던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더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그냥 은혜 받았지, 감사하네, 뭐 땡큐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복음서 보세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것을 말했던 자들이 다 대다수예요. 대다수. 성령을 받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이제 죄 아래 거하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제 보게 하세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전에는 계속 그들의 외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사네, 괜찮네, 나보다 낫네, 못하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들이 죄 아래 있음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세요. 왜? 그들도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거하며 세상에 구걸하는 그 인생을 건져내는 그 길은,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 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은 성령 받은 신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실 수 있죠. 갑자기 뭔가 일으키실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신자를 통해서, 성령 받은 신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그리고 죽었던 소녀까지 다 잡아서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함으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눈 감고 있더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면, 아직까지 나만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더라면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거 맞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될 또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믿는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라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보라고 했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를 보라 하는데 안 나타나.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한두 번 이제 쌓이다 보면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의 능력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능력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정말 있는지 나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그들을 그냥 보고 그들도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 스쳐 지나가겠죠. 왜? 보라고 했는데 봤는데 은과 금이 일단 없고 근데 예수의 능력도 나 잘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민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라라고 말조차도 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 아닌가,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한 목사님이 또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수련회 아니냐, 수련회. 수련회인데 좀 말씀을 좀 재밌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것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가 그래서 혼자 그냥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냥 잘 복음만 전하고 내려가야겠다. 근데 바로 여기 직전에 서기 10분 전까지도 그 재밌게 전해 이게 계속 머리에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온 거를 훑어봐도 재밌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힘들까봐 이제 약간 하소연 아닌 하소연에 막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여기 안 있죠. 여기 안 있고 좀 더 넓은 그런데 이런데 가서 여기 보세요. 연합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뜻 한뜻교회. 네 교회가 연합했는데 뭐 웬만한 중고등부 여기 지금 그냥 차라리 그냥 교회 한 이름으로 합해가지고 뭐 우리 그때 누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뭐 주의 뜻을 이루는 한뜻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하나로 합쳐서 왔어야 되는데 네 교회 연합으로 왔는데 막 우리 숫자는 뭐 이제 뭐 한 교회 뭐 중고등부죠 이 정도 하니까 하여튼 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평가하시지 않으니까 나 다음에 혹시 이렇게 연합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정말 이 이름에 걸맞게 좀 여기 뭐 꽉 차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데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 말씀 좀 하시고 그때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재밌게 뭐 뒤집어지는 역사 이런 이제 하겠죠. 네, 하여튼 뭐 자기의 능력은 없어요. 자기의 능력은 없지만 정말 주님이 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에 또 우리 같이 남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은과 금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냥 없어서 그렇게 말했구나. 물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것을 이미 다 나눠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서 주눅들지 않아요. 은과 금이 없을 때 굉장히 남자들 특히 이제 없으면 막 어깨가 처지고 그래도 뭐 5만 원짜리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뭔가 약간 좀 힘도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 가는데 정말 돈 하나 없이 그렇게 가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그러면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주고 내게 없거니와 이러면서 이제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일어났으면 정말. 근데 주눅들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이 사람을 새롭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본문은 돈을 뭐 다 내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니죠.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삶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단코 은과 금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이 거하는 자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 거하는 자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은과 금에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들의 편의를 좀 더 잘 살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은과 금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를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안식을 얻게 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가능케 하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 보세요. 은과 금을 쌓으라는 그러한 뉘앙스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를 한번 봅시다. 또 한국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까지 볼 필요 없이 우리만 봅시다. 아니에요. 먼저 우리 좀 한국교회를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제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듯하다. 근데 보니까 우리만 보면 은과 금이 없으니까 먼저 좀 이제 한국교회를 좀 넓게 보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은과 금은 이제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뭔가 좀 풍성하다 할까요?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이 이제 돕는 그런 일들도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이제 강단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야기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보면 이제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면 뭐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뭐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방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이제 자기 개발이나 또 실용적인 인문학 강의 정도로 한국교회 강단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유튜브 이 영상을 봤는데 이제 설교가 나왔어요. 설교가.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복 받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지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쓰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쓰리자.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여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한 가지 차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신감, 자존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자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세상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강의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가금은 한국교회에 이제 있고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은가금이 없어요. 지금도 대다수의 교회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은가금은 없을 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좀 몇몇 교회는 은가금은 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은가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가금이 있는 것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은가금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 없는 것 이 또한 심각한 문제예요. 둘 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은가금이 없는 거 이제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을 이제 부러워하고 돈을 얻고자 때로는 이제 경건을 이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일이 이제 교회들마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가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은가금이 없는 거 세상에선 좀 부끄러운 걸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가금이 없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게 될 거예요. 교회가 돈을 쌓았다면 그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따라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쌓는 일에 힘쓰지 않을 거예요. 돈 쌓는 일을 거부하고 허락하신 그 물질을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한 몸된 지체들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힘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정말 궁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지고 정말 너무나 이제 의리의리한.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결코 들어가기 너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자들이 그 교회의 문을 들어설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다 성도들이 다 정말 외제차 다 끌고 다 들어가는데 정말 연약한 이들은 냄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일 텐데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돈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늘 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까지 이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디에서 200데나리온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이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해요. 이제 이러면 예수님께서 딱 그 이야기를 듣고 200데나리온을 어디에서 얻어서 먹이리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서 돈 뭉치를 딱 꺼내시면서 이것들로 저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약 한 2,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환산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돈도 없으신 거예요. 물론 작은 돈이 아니죠. 2, 3천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선뜻 내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들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왔던 그 수많은 자들, 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죄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주저앉아서 결코 일어날 힘이 없었던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서 참되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에 어떤 그런 고백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은과 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라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는지, 마치 은과 금이 없으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는지. 교회는 지금까지 돈 없어서 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지 않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부패하고 그때 교회는 타락하고 망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많을 때 교회는 시험 들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서로를 속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돈 문제로 넘어졌습니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돈, 여자, 그 다음 하나 뭐죠? 권력. 역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러할 때 교회는 수치스럽게 됩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또 사용할 능력이 없더라면 지금 차라리 돈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끔 늘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우시겠죠. 그걸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작은 것조차 우리가 아등바등 이걸 부여잡으려고 어떻게든 쌓으려고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 개척교회 때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때부터. 제가 개척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을 붙잡으려고 해요. 돈을. 지금 건물을 얻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모으나, 지금 거기에 온 머리가 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음 받은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달려가서 솔로몬 이 행각이라는 불리운 곳에 다 모였죠. 그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서 지금 솔로몬 행각계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가 지금 걷고 뛰고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할 때 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불치병인 사람을 고쳤다라고 합시다. 어떤 이가 제가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저를 주목할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를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1-2년 만에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다고 합시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부흥시킨 그 목회자를 그 목회를 담당했던 그 목회자를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베드로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가 증거해야 될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교회 가운데 놀랄 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보라 하고 나서 우리를 보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봐야 돼요. 보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놀랄 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자들이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높임받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추앙하지 않아요. 참된 주인공은 참된 주인공이 아니라 참된 증인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추앙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을 높임받도록 하는 자가 바로 참된 증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실패할 때는 여러분 다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시면 자신이 주인공 되려 할 때요.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 할 때예요. 아담과 하하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 할 그때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증거되시고 예수께서 드러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교회이고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잖아요. 저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별로 조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몇 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우리 교회를 주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특정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더라면 이게 큰 위기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강단에서 설교가 잘 증거되었다라고 한다면 설교자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합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해요. 주목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도
티만 안 낼 뿐 다 주목받고 싶어요. 왜?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라 알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간사님 중에 굉장히 정말 거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가장 야망 없고 가장 욕심 없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자기가 야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만큼은 안 그럴 줄 아는 그분이 진짜 야망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주목받고 싶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면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한참 못 미쳐가지고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정도 돼야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하고 지나가는데 다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구독자는 몇 명 없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피하려고 구독자를 가렸어요, 제가. 가리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이거 가리니까 더 안 느는구나 해서 풀까 말까 하는데 제 원래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안 풀었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바뀌었어요. 다 구독자를 다 오픈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구독자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바뀌어서 다행이다. 긍휼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독자 한 명 눌러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하면 딱 떠오르는 목회자가 나였으면 좋겠고,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고, 좋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신가? 우리의 이름을 좀 넣어두셔야 돼요. 우리 이름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양성찬.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뭐 제 이름을 알지. 지금 아신 분도 있겠죠. 아마 지금 설교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제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양성찬. 이때 경계하셔야 돼요. 이때. 재미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약간 좀. 교회의 이름을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누가 주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저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였고, 또 우리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만 좀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만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힘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좀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놀라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서는 그런 주님을 더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도들이,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놀라워했으면 좋겠는데 안 놀라워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더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한 말에 놀랍지 않게 여겨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감동보다, 감격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작은 거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뭐 꽃 한 송이 이런 거 말고요. 그 이번에 그 피아니스트 18살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 반주하는 걸 제가 이제 쭉 들었거든요. 거의 1시간 가량.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은 거예요. 그냥 괜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상하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그 피아노 반주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고 있나? 왜 예수님 이름 전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를. 그리고 우리는 괜찮나? 여러분들이 아마 눈물 코드가 다 있을 거예요. 저를 비웃으셨지만 여러분도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데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항상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갑자기 이제 노래 하잖아요. 그거 보면 울어요. 그냥 똑같은 노래 그냥 다른 데서 들으면 안 울거든요. 근데 그 앞에 스토리 듣고 노래 들으면 옆에서 너무 민망해요. 그냥 혼자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감격하고 정말 감동하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푹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주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또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를 보라.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주목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유대 전역에서 그에게 나왔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목했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목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은연중에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목받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주목받지 못하세요. 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목받으세요. 그런데 그 주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자기를 높이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한 것이 내가 경건하고 내가 능력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를 높이지 마세요. 뭐 주의 뜻 교회, 주의 뜻 교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높이지 마세요. 목회자를 높이지 마세요. 이러면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별거 없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때 교회를 높이지 마시고 목회자를 높이지 마세요. 성도들을 높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저희가 넘어갈 텐데 우리 잠깐만 목을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살피고 우리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후면 이제 끝나요. 아니에요. 후반부라고 했죠. 전반부 끝나고 후반부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의 죄됨을 증거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덜 두고 대조적으로 대조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이게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할 때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이 우리임을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생명의 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가 본래 우리였음을,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조롱했던 자가 본래 우리였음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었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종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것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증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말은 않겠죠. 누가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이런 뉘앙스조차 듣기 거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아마 물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을 상해하고 듣기를 거부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제게 말했던 말인데, 교회 다니는 이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매주 교회를 가서 그렇게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전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 눈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그 친구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범죄 집단으로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날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매주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냐는 그 질문에 그 전제를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게 말했던 그 친구도 그때 이야기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가 바로 우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우리,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죠. 그래서 자기가 주가 되고자 했던 자. 이렇듯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자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그 내 죄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며 기도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정말 달리셨음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듣고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고백 정도예요. 고백 정도. 어떤 이들은 이제 직장에서 날마다 싫은 소리를 직장에서 들은데 교회에서조차 내가 죄인이다. 완전히 무능력한 죄인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날마다 듣는데 교회에 와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좀 우리를 긍정해주면 안 되냐? 좀 우리를 그냥 품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되냐? 근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그를 긍정해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이게 참된 사랑인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이에게 지금 딱 암에 걸렸다라고 당장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수술 날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랑 없는 건지, 그 사실을 숨기고 별일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가 정말 괜찮은 의사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처한 처지를 눈 감고 입 닫고 그냥 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건 의사로서 합당하지도 않고 사랑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임을 밝히 증거했더라면, 우리가 죄인임을, 너가 죄인임을 우리가 증거했더라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죠. 그냥 죽으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우리가 증거하셔야 돼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죽음, 또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도리어 살인한 자를 사람들은 놓아주고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이게 저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본래 살인자예요. 그리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이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속죄함이 없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해졌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다 폐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이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온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큰 질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무섭게 그리고 굉장히 격하게 막 이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만 무한하게 이렇게 반복하면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잘 소개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고 그 능력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증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어야 돼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말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르는 이들은 그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임을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이 문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요. 들을 때 회개하게 돼요.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혹 사모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전에 신방하면서 지체들과 신방하면서 이제 말씀 이제 이 올해 함께 이제 나눴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씩 이제 점검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지체한테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고 또 잘 들었다라는 걸 점검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이제 안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오면.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안 들려.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고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 들었다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 1시간 반씩 들었다고. 1시간씩.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혹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면 말씀을 따분하게 여기고, 지금 제가 따분하게 설교를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분하게 여기고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면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가 감격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싫든 좋든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함 없이 기대함 없이 내가 말씀 앞에 계속 서 있더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미지근하게 혹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윗의 이 시편에서 이 고백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제 나는 꿀 싫어하신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간증 집회였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마 이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근데 이제 성경 이제 다 뺐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든 또 구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보통 이제 뭐 무협 소설이나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뭐 만화책이나 뭐 순정 만화 이런 거 이제 감춰놨다가 부모님이 자는 거 확인하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불 속에서 막 불 켜놓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난 정말 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나? 우리가 한번 다시 정말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겠죠.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런 사모한 마음이 없더라면, 그리고 이 메시지조차도 거부한다라면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네 번째,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여러분. 두 가지 남았는데, 네 번째,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남은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남았고 이제 이거 하고 제가 전체 말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첫 번째가 뭐였죠? 뭘 증거하라고 했어요? 죄인됨을 증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과 죽음,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아, 그렇죠.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라. 네 번째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도록 밝히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 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을 알 수밖에 없도록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었음을 말씀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다 알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듣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선지자 모세, 사무엘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구약부터 그 말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그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복음의 기초 몇 가죠? 연합은 6가죠. 5가 6가 약간 헷갈렸는데 연합한 신자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복,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유업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약속이,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다른 복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을 증거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네 거야.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약속 안 하셨어요. 깜짝 놀라신 분 속으로 혹시 있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러한 것을 복으로 1차적으로 이해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렇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가족 안에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자는 그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방금 우리가 고통했던,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그 모든 걸 역전할 가장 큰 복을 예수 안에서 다 주셨음을 우리가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걸 나는 정말 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 더 일찍 교회를 시작한 교회들은 더 이걸 먼저 맛보고 누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아마 가장 오래된 교회가 4년? 지금 여기에서 맞나요? 우리 주의 교회가 5년이에요? 엊그제 개척했는데 저보다 한 1, 2년 빠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그리고 이제 황세영 간사님이 저보다 더 일찍 개척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3번째예요. 그리고 4번째 이제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정말 한뜻교회. 우리 주의 뜻교회 이름 너무 비슷해가지고 더 애정이 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아마 더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에 참여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이걸 소망하시면 반드시 그 복은 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된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성령 받은 신자는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을 살리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앉아 있었던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가 정말 맞더라면, 성령이 임한 신자 맞더라면 이 권능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자기를 높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로부터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예수 이름에만 있음을 믿고 그분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내가 죽인 정말 죄인임을,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복과 안식을 얻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공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아버지 늘 신음하며 주님 앞에 또 하소연하고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이러한 우리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이, 정말 죽었던 자를 살렸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바라봤던 자들, 우리가 그저 지나갔던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외치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이 나아갈 수 없사오니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이름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 아니고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잘했다로 칭찬받는 교회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돈 없고 은가금이 없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주님, 그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